오늘은 믿음은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에서 33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도하실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실이 흙은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항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기다리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헛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하는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은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주제인데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등등 나오는데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이나 골리앗을 향해서 정말 문무할 정도로 달려든 다윗이나 또 그 정말로 슈퍼파워였던 이집트 바로왕을 찾아가서 백성들을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모세나 이들에겐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마주했던 그 어려웠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온전한 신뢰가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됐고 끝까지 또 충성하며 인내하며 나갔을 때 결국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정복하는 그런 승리에
믿음의 용사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혼자 전도를 하러 시내에 나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알버트 공원으로 가지 않고 퀸스트리트에 있는 그 아이맥스 앞에 광장에서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들 나와서 옹기종기 많이 앉아있고, 거기가 이제 공원 비슷하게 잔디가 있다 보니까 꽤 테이블도 많아서 그런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게이 레즈비언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 얘기를 꺼냈는데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하는 말이, 나는 레지야라고, 나는 네가 하는 말 싫어, 나는 레지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니까 안색이 안 좋아지죠. 제가 부연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동성애는 죄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 같은 사람이나 우리 다 이 본성 자체가 악해서 죄인이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본질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교회 한번 다녀본 적 있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 다녀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했다. 왜 이상했냐? 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그 교회가 좀 이상했던 것들 제가 이렇게 수정해주고, 사과할 거 대신 사과해주고, 그렇게 어쨌든 복음을 전했는데 태도는 좀 그랬지만 나름 이렇게 또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웬 동양인 남자가 와서 여기저기 계속 막 이렇게 들리면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또 자기 차례가 돼서 제가 가면은 또 뻘쭘해서 피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 중에 한 백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제가 다가갈 때는 별로 이렇게 썩 반겨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굴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꺼내면서 막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든 말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대화가 서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제가 뭐 그렇게 완벽한 영어도 아닌데 계속해서 진리를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듣는 태도가 아주 진지해지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자세가 사뭇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닭살이 쫙 돋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니? 이러면서 팔목하고 목을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목에 닭살이 쫙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 네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닭살이 돋는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 속으로 너무 신이 났고,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를 지금 이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리에서 잠깐 전할 때 닭살이 돋고 막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희귀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나름 어떤 영적 체험 같은 건 좀 해봤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약간 그런 조금 열려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서 뭐 이렇게 물어도 보고 약간 그렇게 이제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성경 말씀들 필요한 거 알려주고 핵심들을 얘기해주면서 귀한 시간을 갖고 헤어졌는데, 사실은 그날 제가 전도를 나가기 직전까지 전도 한번 오늘 쉴까? 좀 귀찮은데 좀 쉴까? 어떤 그런 갈등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마음을 다잡고 저를 그렇게 내던졌던 건데, 역시 참 그날 전도하길 잘했다. 그런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고, 이렇게 또 하니까 반응하고 예비되는 영혼을 또 만나게 하시는구나. 정말 나오길 잘했다. 그런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도의 얘기를 잠시 했지만 핵심은 지금 전도 자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실제 삶에 과연 세상적인 상식이나 기준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냐라는 것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란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기준, 어떤 그런 환경, 어떤 그런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뭐 예수니 뭐 죄니 지옥이니 천국이니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상식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싫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 저도 그들의 입장이 훤히 보이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항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시선, 세상의 어떤 기준, 내가 갇혀진 어떤 환경 이런 거에 영향받거나 눌리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나름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그 한 예 중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실제 삶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실제 삶에,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회사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삶의 영역들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되고 달리 행동하는 그러한 산 믿음이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 저는 두 가지로 추려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무슨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내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면서 그분을 굳세게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다 한 번쯤 읽어본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오죠. 다 두루두루 확인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런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반응들이 어땠어요? 정탐한 후에 믿음의 사기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바닥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31절을 보시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을 보는 순간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로 갇혀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이 팍 나온 거예요. 아,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 안악 자손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실 약속,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상식과 환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곧 무너질 연약한 믿음입니다. 33절을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저 히터 좀 꺼주실래요? 좀 덥네요, 너무. 예. 자, 오늘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표현이냐면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봤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두 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무엇에 사로잡히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아낙 자손의 그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뭐를 집중해서 선명하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년 전의 일이에요. 아마 2017년 말인가 아니면 2018년 초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이 뉴질랜드 와서 개척을 이제 막 개척 시작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저의 교회 광고를 보고 예전부터 알았던 한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한번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를 밖에서 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노숙자 사역 정말 뭐 확실하게 뭐 비전 있고 그렇게 뭐 받은 거 아니면 그냥 괜히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 영어로 외국인 사역하는 거 쉽지 않고 특히 노숙자 그런 거 쉽지 않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한국 사역만 집중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하시는 그런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었죠. 근데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노숙자 사역은 뭐 내가 어쩌다 저쩌다 뭐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던져져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곰곰이 살펴보고 또 기도해보면 지금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컨펌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제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조언을 들어보면 또 현실적으로 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영어로 이렇게까지 사역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이 사실 뭐 교회 건물에서 하는 사역도 아니고 거리 밖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죠. 노숙자들 인생이 완전 우리와 달라서 접근하기도 어렵죠. 모든 걸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나름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흔들림이나 고민 하나 없이 뒤돌아봄 없이 잘 패스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조언을 듣는답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내 상황을 봐서 그래 나는 여기 이민교회 한국 목사야. 이제 막 조금 시작한 가정에서 시작한 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야.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준비된 것도 아니야 이 사역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 사역의 영역을 확 줄여버리고 그래서 그 노숙자 사역을 제가 이렇게 저버렸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제가 했다면 여러분과 함께 미션배에 가서 물세를 줬던 프랭크를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 외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크고 작은 은혜들 수많은 그 노숙자들을 만나서 있었던 은혜들 이런 게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요코하루라는 노숙자를 잊지 못해요. 어느 날 제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맥스 그 앞에서 어느 한 노숙자가 정말 비참하고 슬픈 표정 그리고 반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뭐 동냥을 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지나쳤다가 왠지 성령님이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세트를 사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살하려고 그랬다. 만약에 오늘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어떤 소망의 위로나 어떤 소망의 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 오늘 정말 자살하려고 했다. 나 예전에도 자살 시도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팔 그은 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나 오늘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노숙자들 웬만하면 정말 시간 개념 없고 약속 지킨다고 해도 안 나오고 이러는 게 일수인데 그래도 그 친구는 많이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만나서 2-3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분이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는 영적 기도까지 하게 되는데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이분도 느꼈어요. 정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고 감사했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한 가지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너가 키위 현지인이었다면, 나와 같은 현지인이었다면 내가 너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야. 너 말 이렇게 듣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네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 상식 이런 거랑 정말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다르면 전도에 부담을 느끼고 특히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외국인이지만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요코하루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점점 자신감이 붙고 점점 제 안에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 기준들을 하나둘씩 많이 버리게 됐습니다.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환경의 압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그렇게 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더 세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결코 낮아지지가 않아요. 약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좀 깊이 할수록 어떤 믿음의 훈련이 좀 약해지고 편해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수십 년 동안 아들 주겠다라는 그 언약 하나 믿고 얼마나 힘든 그 믿음의 연단을 거치게 하셨습니까? 근데 아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또 연단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함께 읽었는데 안악자손이라는 이 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악자손 앞에 맥을 못 추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사사기 시대가 돼도 거인 족속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또 부딪혀요.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가 됐을 때, 시간이 더 흘러서 다윗 시대가 됐을 때에도 거인들과의 갈등과 전쟁 이야기는 계속 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에 안악자손은 항상 등장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전멸돼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동시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거인들을 이겼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 거느렸던 용맹한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이 골리앗을 이겼다. 또 골리앗의 아우가 또 등장하는데 라흠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거인도 이겼다. 이 용사는 이렇게 거인들을 때려잡았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도 거인들을 이겼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민수기부터 사사기 쭉 보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막히느냐? 이 거인들을 보고 막혀요. 질에 겁을 먹고 싸움을 포기하고요. 사사시대도 보면 산골짜기에 있는 철병거 부대, 그 무시무시한 민족들은 쫄아서 건들지 못하고 정복을 못하고 타협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뜻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거쳐 나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안악자손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신학교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정벌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험들과 고난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넘지 못할 것 같은 벽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어려움, 갈등, 부딪힘들, 불화 이런 것이 안악자손처럼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어떤 사업, 비전, 사역, 일들,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해서 싸우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타협해서 영적으로 꺾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용맹한 부하들처럼 거인들을 짓밟고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인이라는 현실에 눌리고 타협하고 정복당해서 믿음의 기가 다 꺾이고 영적으로 침체돼서 살아갈 것이냐. 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기로에 서서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여정을 지금 계속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싸우지 않고도 해결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을 다해 싸우려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막혀버리고 퇴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이 큰 산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해서 뛰어넘느냐, 아니면 그 큰 산 앞에 내가 정복당해서 압도돼서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느냐, 이러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내 영혼에 정체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퇴보가 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 삶을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해서 안악자손들이 없겠습니까? 하나 물리치면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숨통을 조이고 억압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나 인간관계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내 시선과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싸움을 피하지 않고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신중하게 물어보시면서 달려갈 그 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나약한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자, 성경 어디를 봐도 나약하게 키운다는 말씀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서는 신앙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기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가? 자, 첫 번째는 잠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만 내 시선과 마음 고정하면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람 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돌파하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지곳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갈등이나 오해, 억울함, 어려움 등을 늘 겪게 되는데 그것을 피하려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돌파할 것은 돌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자녀들. 진리 하나 때문에,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교인이든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게 정말 싫고 질려서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랑과 겸손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갈렙이란 사람은 사람간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30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분위기가 지금 살기 등등한 그런 현장이에요. 가나안 땅에 죽어도 안 가겠다라는 그 분위기예요. 그게 대세입니다. 얼마나 불평, 원망, 불신의 악담들을 막 내뱉는지 웬만한 사람이면 그 기세에 눌려서 절대 나서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갈렙은 달랐어요. 나서서 할 말을 합니다. 우리 올라가서 싸우자. 너희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나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주의 사람들은요, 입을 열 때를 알고 닫을 때를 알아요. 비록 대다수가 자기를 대적해도 혼자라도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몰라요. 대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렙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을 무시해요. 밤새도록 울고 불평하고 악담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냈느냐?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 죄는 아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도 못 믿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 다른 리더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그렇게 지긋지긋해하고 괴로워하고 싫어했던, 떠나고 싶었던 그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보다 거기가 낫겠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인 감각 다 상실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전략을 잘 한번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인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그 관문을,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주춤하고 하지 않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집트를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보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보를 포기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선택으로 지금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제자리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 성도들에게 각 영적인 시즌마다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될 관문들을 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장애물들을 만나실 때마다 성령 안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육적인 선택들로 계속 하시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물론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도 나오고 섬길 것 다 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심겨두신, 인도하신 그 관문들을 통과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속사람은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떨어지고 영적인 활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흐지부지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셔야만 하는가? 아예 포기하고 지옥 보내시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니까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너 안 되겠다. 광야로 다시 가.
실제 이스라엘에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38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시 보내게 하셨습니다. 안악자손하고 싸우기를 거부한 결과 그거 뚫고 인내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불평하니까 38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하게 하세요. 너 광야에서 다시 한번 낮아지고 육을 죽이면서 사람과 환경 보지 않고 나만 보며 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그 훈련 좀 더 해야겠구나. 돌아서 광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뚫어야 될 믿음의 관문을 과감하게 뚫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타협하고 뒤돌아서게 되면 광야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원치 않았던 그 불필요한 그 어려운 광야의 길, 최선책의 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렙과 같은 믿음과 반응이 요구되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사람 간의 충돌이나 갈등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싸우라는 게 아니죠, 육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탄이 결국 하는 것은 사람 간에 일어나는 그 잦은 갈등과 어려움과 그 어떤 힘듦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 있는 성도를 침체시키고 낙담시키고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타협하게 해서 정체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순순히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그렇게 가고자 했을 때, 아, 그래, 너네 그렇게 가고 싶니? 정말 안악자손이 그렇게 너네 두렵고 그렇게 부담이 되니? 그럼 내가 순순히 한번 따라가 줄게. 그래, 가자. 여러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결코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진짜 겸손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옷을 찢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가면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집트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 갈렙이 참담한 심령으로 옷을 찢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거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고 위급한 현장인지. 백성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돌로 찍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중재하셨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대화도 안 통하고 고집불통이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더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우리만 해코지 당할 거야. 우리만 더 신상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거야. 험한 꼴 볼 수 있어. 근데 그래도 가서 또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셔서 그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은 그에 따른 은혜와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인생이 그저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만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맡기고 기다린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을 피하거나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지 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시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까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갈렙의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아니라 영,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의 영은 이스라엘 대다수의 백성들과 달랐다. 여러분, 여기서 결국 영이 달랐다라는 말은요,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할 수 있고요, 그분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사의 특징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무엇에 이끌려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무언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갈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이,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 안에서 재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게요.